여러분 변함없이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통성경 길라잡이 과정 상반기 과정이 이제 끝나갑니다. 아마도 7월 첫 주간 50일까지 다 마치고 생각 같아서는 첫 주간 토요일을 점심때 잡아가지고 그동안 여러분 수고하셨으니 같이 한번 식사를 하면서 제가 대접하는 것입니다. 종강 파티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또 달려가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이 강사 과정 수료증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자기 자녀들이나 또는 구역 식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이 과정을 좀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 실제적인 사례를 좀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이 통성경 전국 세미나 때 바로 우리 평신도 강사 과정 수료한 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했다고 하는 좋은 사례 발표하는데 또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함께 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7월 첫 주까지 또 열심히 우리 같이 한번 달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45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되겠고, 성경은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19장 내용이고 고린도 전서 후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또 두 번째 편지,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세 번째 편지까지 이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묶어서 이 얘기를 하는데, 통 박사님은 세 번째 편지가 두 번째 후서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잠시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3차 전도 여행은 주 53년에서 57년, 약 4년간 3차 전도 여행 플러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여행이 되겠고, 사람은 주요 인물은 바울과 누가, 공간은 1, 2차 전도 여행지를 돌아보는 그런 내용. 특히 그중 에베소에서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의 주 도시를 할 수 있는 에베소에서 3년 머물면서 제자 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록한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로마서가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살펴보기에 우선 역사 속 고린도는 어떤 곳이냐. 학명은 코린트라고 나옵니다. 주전 8세기경 펠로폰네소스 반도 입구에 위치한 도시 국가로 등장하고, 아테네 서쪽 약 80km 위치한 아드리아 해와 에게해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전략적 요충지. 그리고 BC 6세기 아테네가 선박 조종술과 무역에서 고린토를 앞지르며 약 20년간 두 도시는 치열한 무역 경쟁을 유발하고 그리스의 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리스 내지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 고린토는 스파르타와 연합하여 아테네와 싸웠으나 BC 395년 고린토 전쟁 때는 스파르타를 격파합니다. 그리고 BC 338년 마케도니아 필리포스 2세의 그리스 점령으로 그리스 도시 국가로서 고린토는 끝나고, 마게도니아의 왕이 된 필리포스 2세는 그리스 도시 국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인 고린토를 먼저 공격해 무자비하게 파괴하여 그리스 정복 전쟁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필리포스 2세의 주도에 따라 스파르타를 제외한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동맹을 결성한 게 바로 코린토 동맹이요, 그리스 평화 수요 합의 필리포스 2세를 의장으로 출범하고 1차 회의 결정사항은 페르시아와의 전쟁 결정하고 필리포스 2세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BC 336년에 빌립보스 2세가 암살되자 그의 아들 알렉산더가 총사령관에 오르고 알렉산더의 페르시아 정벌에 그리스 병력을 제공하고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BC 323년에 고린토 동맹이 해체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신도시 고린토 반란으로 로마에게 응징을 당하고 BC 146년 도시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고 BC 44년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 로마의 신도시 고린토로 재건되고 로마의 속주 아카이아의 행정 수도가 됩니다. 로마의 3대 도시인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다음으로 큰 도시가 된 것이 고린토입니다. 때문에 고대 로마의 양식이 현재 고린토에 그대로 살아있어 중요한 유적지가 되고 이후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와 고린도 교회, 바울 당시 고린도는 주후 1세기인 로마 치하의 아가야 지역의 수도였다. 그리스 지역의 수도였다. 인구는 약 60만 명 가운데 자유인이 20만 명, 노예가 40만 명이었다. 무역의 요충지로 번창한 상업과 문화의 항구도시였다. 국제적 항구도시 특징으로 도덕적 부패가 만연했고 다양한 종교인들이 공존했다. 고린도인 하면은 아주 그냥 부패한 사람, 또 정욕적인 사람, 호색적인 사람으로 알려질 만큼 이 항구 도시의 특징이 그대로 묻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고린도에 바울이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교회를 설립했는데 고린도 교회 동력자로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후임 목회자로 아볼로가 사역을 했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2차 전도 여행 중 1년 6개월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집필했고 3차 전도 여행 중 3개월 머물 때 로마서를 집필했다.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볼로는 누구인가?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으로 에베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으로 예수님에 관해 가르치나 부족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부족한 하나님의 도에 관한 지식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서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이 평신도를 할지라도 이렇게 바울로부터 잘 교육을 받아서 아주 훌륭한 그런 성경 교사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평신도로 있지만은 정말 전임 사역자 못지않는 그런 성경 교사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좋은 교재가 바로 통성경 길라잡이 훌륭합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아가야 지역으로 그리스 수도로 할 만큼 아가야 지역으로 파송되고 고린도 교회에서 힘과 정성을 다해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 어려움을 겪고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게 되었죠. 자, 그 고린도 교회의 파당 문제가 심각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은사. 그러나 또 질적으로는 그렇게 성숙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먼저 파당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리스도파다, 개바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파당 짓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몸을 찢어 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하신다. 그러니까 너무 사람 중심으로 당을 지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 관계를 말하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파당 특별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사파다 장로파다 있을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 오직 예수파, 오직 교회파. 고린도교의 문제들과 바울의 해결 방식을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에 사역하고 있던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고린도교의 목회자 아볼로가 찾아와서 고린도교의 많은 문제를 의논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능력 안에서 하나가 되려는 권면으로 편지를 써 보내죠.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또 우리 주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하나이시고 믿음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과 함께 디모데 편의 첫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특별히 고린도교의 문제는 파당 문제를 비롯해서 결혼 문제, 그리고 세상 법정의 소송 문제, 우상에 바친 제물, 성만 찬양하는 문제, 그렇게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 어떤 은사가 제일 귀중한 은사냐, 방언을 매우 크게 생각했던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고 부활에 관한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이 지상교회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전한 사람의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재화물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도 많고,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진리의 말씀으로 점차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성화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먼저 결혼 문제. 이 결혼 문제를 두고 우선 이해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에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무엇보다도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거룩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이런 몸을 음행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정욕이 불같이 일어나면은 결혼을 해서 정당한 부부관계 가운데서 이런 성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그 다음에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리스도와 주를 위하여 결혼하지 않은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자, 소송 문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빛의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지금 현재 우리 현실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소송 문제가 많습니다. 당연히 우리 교단에도 여러분, 당회가 1심과 같습니다. 노회가 2심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총회가 3심 제도, 마지막 최종 의결 기관이 총회입니다. 그러면 총회의 그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교회가 순종을 하면 좋은데, 또 불복을 해가지고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 고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치부가 드러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장차 이 세상 사람들을
판결해야 할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어찌 세상 사람들에게 판결을 받고자 하느냐. 그리고 우상에게 바친 우상 제물 문제. 그래서 모든 음식이 다 주께로부터 나왔으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지만,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또 뭐 먹어서 굳이 풍성할 게 없고 안 먹었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상 제물을 먹으려고 욕심 부릴 게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는 게 영광을 돌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에 가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부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한 사람들은 기름진 음식을 준비해서 자기들끼리 나눠 먹고 심지어 술에 취하기까지 하고, 없는 사람은 굶기도 하고, 이런 애찬 성찬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성찬의 중요한 의미를 알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함께 나누는 예식이 되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가 성만찬에 있어서 떡은 주님의 살이요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성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죄를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받아야 한다.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사람의 방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은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을 따라하라. 사랑.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교회를 사랑함으로, 교회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를 활용해야 한다. 특별히 은사를 받았다고 더 예언의 은사에 있어서 막 각자 그냥 중구난방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무질서 하나님의 합평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특별히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 그 이제 주변에 또한 방언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혼자서 집중적으로 큰 소리로 방언 기도를 해버리면 다른 사람은 기도에 집중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배려해서 그 방언의 은사도 정말 내 지체를 사랑함으로 배려해서 내 소리는 작게 하고, 그래서 좋다면은 차라리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보다는 기도방으로 내려가서 기도하는 게 참으로 잘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관한 문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 것이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해결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 요청. 자,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자, 바울이 아볼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린도 전서 서신을 먼저 보냈는데, 디모데편에 보냈는데, 그 첫 번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의 반응은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그렇게 바울을 대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담대히 대하는 너희 관계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한다. 고린도후서 2번째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책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를 받은 사람이 이 바울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보다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고 있었다. 그 다음에 또 바울에 대해서 그는 편지는 무게가 꽤 힘이 있지만 그의 말은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건강도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조리 있게 잘 못했어요. 지식은 많은데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나는 지극히 크다 하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어리석은 자 되었으니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을 하면서 자기의 사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편지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세 번째 편지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고린도전서 고린도서를 끝나는데 이분은 닥터 통은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16장까지요. 이 내용은 고린도교의 분열과 성도들의 문제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고 두 번째 편지는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편지를 고린도후서 1장 9장까지가 아니라 10장 13장까지를 이야기하면서 내용은 고린도 교회의 반성이었고 1차 보낸 고린도 전서에서 반성이었고 바울의 사도성까지 의심한다는 소식을 해결하고자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10장 13장까지입니다. 집중적으로 자기의 사도성을 강력하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격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장. 이 뭐냐면은 이 2차 편지를 보내고 나서 너무 격한 편지인 것 같아서 자기가 직접 고린도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두 번째 편지를 가지고 갔던 디도가 고린도에서부터 에베소에 와서 2차 편지 보낸 후에 성도들이 회개하고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장 내용이 회개한 고린도 성도들이 보내는 감사와 기쁨의 편지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우리 일반적으로는 고린도 전서는 물론 1장 26장까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건면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면 그 다음에 그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고린도후서 1장부터 13장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잘 분석해가지고 두 번째 편지는 바로 10장 13장까지 내용으로 바울의 사도성까지 의심한다는 소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고 그리고 직접 자기가 방문하려고 에베소 항구로 나왔다가 그때 고린도로부터 돌아온 디도에 의해서 저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의 편지 내용이다. 1장 9장 이렇게 보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잘 판단해 볼 문제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연보 얘기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연보,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돈, 각출하여 모은 그런 재정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금에 적극 참여할 것을 독려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지역의 큰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은 모교회 아닙니까? 이 모교회를 위해서 각 지역 교회들에게 연락해서
연보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은 자비랑 사역으로 셀프 스포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비랑 그런 선교를 하는데, 특별히 그의 자비랑 선교의 핵심은 뭐냐? 텐트 메이커, 텐트를 지음으로, 또 자기의 수와의 텐트를 만들어 팔므로 이게 수익금과 아울러서 지역교회 풍성한 구제 사역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는 자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선교의 소명을 받아 사역하는 것을 전문인 사역이다. 의사,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기의 전문 기술을 가지고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전문인 사역자. 자, 이런 구제금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오해는 뭐냐 하면은,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텐트 메이커로서 천막을 만들어 팔면서 자비랑 선교를 한다고 해놓고, 뒤로는 이렇게 자기가 설립한 교회로부터 헌금을, 구제 헌금을 요청해서 입마에 포켓한다, 자기 이득을 취한다, 이런 오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또한 풀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 교회들의 구제를 이야기합니다. 형제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려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진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또다시 연보를 요구하는 것은 가난한 성도 섬기는 일을 포기할 수 없는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즐거이 드리는 자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그 다음에 그 연보를 통해서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리 함이라. 이렇게 말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바울의 구제 사역에 있어서 벨릭스 총독은요, 참 재물에 욕심이 있던 사람으로, 동시에 바울에게 돈을 받을 그 발언으로 더 자주 불러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전도 여행을 하면서 또 구제 사역을 하면서 하다 보니 바울을 통해서 많은 재정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러는 것을 아마 이 벨리스 총독이 눈치를 챘던지 바울을 구려하고 해서 자주 불러가지고 이 얘기하면서 뒷돈을 챙겨주기를 바랬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여기서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통성경 길라잡이 52주 과정이 사실 6월 말일로 끝나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딜레이 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7월 첫 주간에 마치고, 그리고는 7월 첫 주 토요일 날 7월 6일이 되는 거네요. 그때 점심시간을 여러분 좀 비워내서 우리 수원에서 만나서 같이 종강 파티하면서 식사 교제를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